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숙제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의아해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숙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고, 첫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의 삶에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했던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텐텐 감사 운동. 그게 숙제입니다. 뭔지 아시죠? 하루에 10가지, 10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사함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텐 운동이 뭐냐? 이제 내가 감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10번의 이야기를 듣는 운동 잘하고 계시죠?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식구들끼리 감사함의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함으로 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틀 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공동체는 어찌 보면 존립할 수 없게 되어지고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 또한 존재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와 모양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과 옆 사람의 모습이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똑같으니 다를 것이 없기에 우리는 비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 각자의 기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다라고 인정해야 되지 도리어 비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아니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비판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잘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리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위험한 결론을 짓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도 돌아서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돼 라고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 그랬대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비판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비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실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결론 짓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결론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짓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존재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서로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삶,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이 나에게 한없이 관대함이 이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기보다 관대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왕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접목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심지어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 목적이 내가 매일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이 목적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보았던 17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으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심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진정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종결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나는 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종결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 마땅히 교회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별나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다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때때로 그 다툼과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따라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 그 사람의 본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생각과 달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함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던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평안과 은총과 은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화평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화평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참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화평의 일을 힘쓰며 특별히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화평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고, 당을 짓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고 서로의 덕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가 힘들도록 끊임없이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따라 영적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사단의 말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는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들추고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대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비록 사단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고기입니다. 우상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렸던 당시의 고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 있었고, 단순하게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논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가지고 행하면 죄가 되어지지만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어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잣대를 주셨습니다. 이 속에 있는 믿음의 잣대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믿음의 잣대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하다 라고 내 양심이 나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 자신이 동침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왕의 권위 앞에 모든 것들은 덮여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믿음의 잣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겨 그 여인을 품고자 할 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잣대가 그의 양심을 찔렀을 겁니다. 양심에 하나님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양심의 울림을 외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선택하여 밧세바를 취하였고 심지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의 잣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때 그가 믿음의 잣대를 따라 행했다면 그는 우리아를 취하지 아니하여 했을 겁니다. 그리함으로 밧세바를 취하지 아니하여 했을 거고 그리함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도 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잣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믿음의 잣대를 따라 내 양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민하는 그런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선택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믿는 믿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변의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